잠언 27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5절 먼저 읽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서게 하시고 수요 예배로 예배하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복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위기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며 또 한국교회와 또 인천교회를 축복하셔서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고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또 복음 전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바꾸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죄를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있어요? 친구. 정말 내 속을 다 내어주고,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랑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우정이라는 거예요. 우정. 사랑은 피를 나눴잖아요. 그죠? 사랑은 피를 나눈 그 사랑이 가장 강한 사랑이라 그러지만은 우정은요, 피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은 사랑보다 더 깊고 또 더 희생적이고 더 헌신적일 수 있는 것이 우정이라고 그래요. 우정. 그래서 우리가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 전무, 전쟁 중에서 우정을 나누는 전우다 그러잖아요. 전우. 그래서 이 전우는요,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랑보다, 피를 나눈 사랑보다 또 더 깊다 그러잖아요. 정말 죽음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돼요? 전우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덮어서 전우를 살리고 자기가 죽는. 또 어떤 선택하게 될 때에 너가 살아가라. 내가 여기 남을 테니까. 너가 살아가라. 내가 남을 테니까. 이런 전우. 여러분 혹시 진주만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진주만. 안 보셨군요. 진주만 영화가 있잖아요. 예고편을 보게 될 때 전쟁 영화였어.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진주만 폭격해가지고 큰 전함들이 다 부서진다고. 근데 그 진주만이라는 그 영화가 처음에는 전쟁 영화인데 나중에는요, 사랑과 우정의 영화가 돼요. 전쟁 영화가.
거기에 두 주인공이 있는데 그 두 주인공이 한 여인을 사랑해. 한 여인. 근데 여자는 두 남자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남자를 선택을 했어. 그래서 그 남자와 이제 결혼하기로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즈음에 일본군이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대왕을 딱 싸우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미국이 일본에 보복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일본 본토를 향해서. 그래서 조종사를 모집하게 되는데 두 사람 다 지원을 하게 돼요. 지원을.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을 폭격을 하고, 근데 연료 하도 머니까 지금처럼 공중 급유기에 있어가지고 급유기 있잖아. 공중에서 기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공중 주유소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그 당시는 없거든요. 한번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일본을 지나쳐가지고 중국에 떨어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중국에 착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비밀리에 작전을 진행했는데 폭격을 무사히 맞춰요. 폭격기가. 그리고 중국 땅에 이제 그 당시 중국이 이제 일본과 싸우는 데였기 때문에 미국과 아군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군이 있는 곳으로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 연료가 모자라게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착륙이 안 되고 비상 착륙이 돼요. 비상 착륙. 근데 그 비상 착륙이 되면서 이제 일본과 싸우고 이런 와중에 탈출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 두 친구가 살아요. 처음에는요. 살아. 근데 이 탈출하는 과정 가운데서 한 친구가 죽어.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요. 그 하와이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친구야. 근데 그 친구가 자기 그 친한 친구에게 부탁을 하게 돼요. 나와 약혼한 누구를 너가 책임을 져라. 근데 그 여인은요 벌써 임신이 되어 있었어. 임신. 근데 그 친구가 원래는 같이 좋아했거든요. 여자를 좋아했었는데 이 여자가 한 남자를 택했잖아요. 그죠? 두 남자를 택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가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그냥 어떤 친구에 축하한다 그러고 말았지 마음 어떻게 해. 괴로운 거라. 그런데도 친구의 우정이 변하지 않아. 같이 지원해가지고 전쟁터에 가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탈출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친구가 총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됐을 때에 이 친구가 부탁을 해요. 누구를 너가 너에게 맡긴다. 너한테밖에 맡길 사람이 없다. 그래야 내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다. 그거 죽어. 그래서 그 남자가 탈출해가지고 그 친구의 어떻게 시신을 데려가지고 공항으로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게 되는데 활주로에 누굴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은 자기의 이제 남편 될 친구가 살아 돌아올 줄 알고 기대하고 있지만은 관을 갖고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친구가 남자친구가 관을 갖고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이제 해가지고 정식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그 여인 낳은 아이 누가 낳은 거예요? 친구의 아들이요. 죽은 친구의 아들. 그 아이를 키우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진주만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전쟁 영화 같지만은 저도 오래전에 본 거죠. 20년 전인가요? 그때 본 거. 10몇 년 전, 17년 전인가 그때 본 건데 청년들하고 같이 봤거든요. 전쟁 영화인 줄 알고 가서 봤어요. 진주만이라고 하는 거. 근데 보게 되니까 사랑과 우정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진주만의 영화. 전쟁터에서 전후에. 그래서 이 친구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랑보다도 더 짙은 그런 이 정을 나타내 주는 것이 친구의 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요. 저도 친구가 있는데요. 근데 정말 진정한 친구. 꼬부리는 사실은요. 구람수가 미달이 돼.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은 당연한 거고.
사람 눈에 보이는 친구 누구예요? 사모님. 예,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친구라. 아내도 되고 연인도 되고 친구도 되고 엄마도 되고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부부간에는 어떤 경우에는 연인이잖아요. 그죠? 연인이에요. 어떤 때는 또 아내에게 아버지가 될 때도 있어, 남편이. 또 어떤 때 아내가 어머니가 될 때가 있어요. 또 아내가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좋은 친구. 내 말과 내 말을 알아들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부탁을 다 정말 헌신껏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친구. 그런 친구예요. 선지사님, 네. 박 권사님 친구요. 네. 진정한 친구요. 네. 어떤 때 친구가 돼야 되는 거 친구가. 어떤 때는 그래서 야 친구 좋다. 야 친구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뭐 가장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 우리 친구가 되지만은 그분을 빼놓고 가장 진정한 친구는 이 부부간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친구가 많아야 돼요. 사실은요. 친구가 많아야 돼요. 근데 세상 친구를 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의 친구를 구하다 보게 되니까 여러 가지 걸려서 잘 못하게 되고 또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보다는 진정한 친구 없이 그냥 아는 사이로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직도 우리가 살아갈 날이 있잖아요.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 있잖아요. 살아갈 적다는 생각하지 마시오.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러면 1년을 더 살아. 그럼 얼마를 더 사는 거예요? 36만 5천 년을 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비유해 보게 되면요. 내 생명이 1년을 더 산다 그러는구나. 그러면 그 1년은 365일이잖아. 그러면 36만 5천 년이요. 할렐루야. 아이고, 아미티. 제가 그래 성경이 그랬지. 제가 그 말 한 적이 없다니까요. 성경에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 세월이 귀한 거예요. 만큼 세월이. 예? 그 세월을 내가 1년을 더 산다. 그러면 36만 5천 년이 남았구나. 내가 그 기나긴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마음이 생각이 되죠. 1년밖에 안 남았네. 아이고 1년밖에. 그러면 1년도 못 살아요. 1년도 못 살아. 하나님께서 너희 내일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내일을 우리가 알아. 큰일 나요. 내일을 알면. 큰일 나. 내일 아프대. 내일 가면 아프대. 그럼 오늘부터 아파. 안 그럴까요? 오늘부터 기운이 없어. 왜? 내일 아플 거니까. 내일 아플 거니까 오늘부터 기분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내일을 모르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내일은 내일 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맞아. 그렇지.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요. 내가 살 날이 1년 살아? 아이고 36만 5천 년 남았네. 할렐루야. 이거 안 믿어요. 안 믿으면 할 수 없어. 저는 셀 수가 없어. 살 날이 셀 수가 없어. 왜? 1년이 36만 5천 년이거든. 1년이. 그러면 셀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자, 사람과의 관계는요. 약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약. 뭐냐면요.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약과 같은 사람. 약. 먹는 약 있잖아요. 아프면 약 찾아야지 어떻게 돼요? 안 아픈데 약을 먹어요? 아프니까 약을 먹잖아요.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있어. 두 번째는요. 밥과 같은 사람이에요. 밥과 같은 사람. 항상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밥과 같은 사람. 밥이 별거예요. 그죠? 밥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밥과 같은 사람이 있어. 세 번째는요. 독과 같은 독이요. 해를 끼치는 것. 피하고 싶은 사람이요. 독과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 가지 사람. 관계에서 이 세 가지 사람이 있어요. 약과 같은 사람이 있고 밥과 같은 사람이 있고 독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셋 중에서. 그렇지. 밥도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가까이 있어. 밥이 질리세요? 항상 먹는데? 아니 그 좋은 고기를 매일 먹어봐. 질려요 안 질려요? 질려요. 랍스터가 좋다 그래도 랍스터를 갖다가 차고에서 냉동에 싸놓고 매일 랍스터만 먹어 그냥. 아이고 하루면 아니 한 끼면 좋게요. 그냥 한 끼면. 밥은요? 밥은 안 질려요. 매일 밥 냄새 나는데 밥 냄새 좋아 그게 그냥. 매일 먹어도 내일 먹어도 새로 먹는 것 같아. 그죠? 그게 밥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과 같은 사람만 돼도 좋지만은 그것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밥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 그 좋은 거에 늘 함께해서. 늘 함께 좋은 사람 누구예요? 일단은 부부지 뭐 부부. 부부가 다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는 친구를 만들어 갈 수 있고 또 내가 그러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로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밥과 같은 사람이다. 예, 그렇게 돼야 돼. 누구에게나 밥과 같은 사람이어야 돼. 만나면 좋을시. 뭐 시험송도 있잖아요, 그죠?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냥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 밥이 또 좋잖아요. 그것처럼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이 돼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찾는 진정한 친구가 있어요. 누구냐?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이 친구예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요.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요. 지파도 틀려. 또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고, 다윗은요 그냥 목축하는 이새의 아들이요. 그냥 이새의 아들이요. 자,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요. 진정한 친구요. 생명을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친한 친구가 되고 우정을 쌓아가요. 이 다윗과 요나단이. 자, 사무엘상 18년 4절만 말씀 기록되기를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 무기가 많지 않았어요. 좋은 철로 만든 칼은 누구만 가졌냐면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어. 좋은 칼이 옛날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칼이 다 쇠로 만들고 다 튼튼하잖아요. 옛날엔 튼튼하지 않았어요. 근데 강한 강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제일 큰 힘이 센 나라였어. 강철. 근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까지 강철을 가지지 못했어. 블레셋이 많은 좋은 강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힘을 가진 가장 많이 큰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왕과 요나단만큼은 왕과 아들이 왕자이기 때문에 좋은 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칼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신분이 보장이 되는 야 누구다 신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다윗에게 주고 자기를 상징하는 그 물건들을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다윗은 어땠냐면요. 사울왕에게 욕을 먹어요. 왜?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그것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친 것 때문에 사울왕이 욕을 먹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이런 노래가 애들에게 동요처럼 불려다니니까 저놈 봐라. 저놈이 만만이고 난 천만밖에 안 돼? 저놈 나보다 10배나 더 세네? 야 저놈도 놔뒀다가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겠다. 싹을 크기 전에 어떻게 돼요? 잘라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사울왕의 그 마음보다도 이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뭐 남자끼리 사랑 어떻게 하겠어요? 우정이지. 우정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우정이 얼마나 깊었냐면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 칼과 활과 이 군복 갑옷이잖아요. 그죠? 그걸 나누어 줄 정도로 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나중에는요 사울왕이 몇 번 죽이려 실패하잖아요. 과정 가운데서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는 과정이 많이 있잖아요. 그 나중에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3, 17절 말씀에서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요나단이 고백한 거예요. 자, 사울아 아버지가 죽으면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 아들 요나단이거든. 그러니까 요나단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없어져야 돼. 그걸 누가 알아? 사울왕도 알고 있고 요나단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왕 시대가 지난 다음에 누굴 왕을 세우느냐?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도 알아요? 사울왕도 알고 요나단도 알아.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 마음에 내 아들이 왕이 돼야지 하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보셔요. 왕이 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안 좋을 일이 어디 있어요. 왕이 되는데, 아니 대통령이 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대통령이. 아유, 골치 아픈 일이 있다 할 때도 있잖아요. 자기만 실수 안 하면 상관없어. 국민이 뭐라고 갖다 하지 않아요. 지금 집 때문에 아우성이잖아. 경제 때문에 아우성이고. 갖다가 없잖아요. 그냥 갖다가 없잖아요. 자, 보세요. 그런데 다윗이 계속 커 나가게 되면은 요나단이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지만은 왕자를 빼앗기게 됐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아무리 친한 불알 친구라도 내 몫을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왕의 직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게 됐는데 기분이 안 좋다고요.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깨달은 다음부터 다윗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 자기는 죽어도 자기는 없어져도 다윗은 죽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사울왕을 속이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사울왕이 창을 누구에 던져요? 다윗에게 던져야 되는데 요나단이 던져버렸죠. 요나단에게. 살짝 피해가 살았지 안 피해서 죽었다니까요. 아버지 창에 요나단이 누굴 살리려고 다윗을 살리다 보게 되니까 아버지를 속였거든. 그러니까 화가 난 사울왕이 어떻게 창을 던져버렸다니까 아들에게. 피했기에 망정이지 안 피했으면 죽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 우정을 말한다면요,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이와 같이 이런 좀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친구가. 사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친구가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그 안타까운 거지. 자, 그러면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잘못을 꾸짖는 친구예요. 오늘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잘못을 했어. 친구가 옆에서 친구가 가지고 너 뭐 잘못했어 라고 책망을 해. 상처를 줄 정도로 책망을 해. 그런 책망이 좋은 책망이에요. 좋은 책망. 자,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원수의 잦은 입맞춤. 입맞춤 달콤하잖아요. 근데 원수의 거짓 입맞춤은 어떻게 해요?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친구예요. 왜냐면 본인도 잘못한 걸 알아. 그런데 원수는 잘한다 하는 거예요. 잘한다. 잘못한 걸 알아. 본인도 알거든요. 잘못한 거는요. 근데 옆에서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예를 들어가지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범죄한 것들을 어떻게 돼요?
그를 깨우치게 만드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과 정말 오랜 동안 함께했던 선지자예요.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 함께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나단 선지자예요. 왕 앞에 가서 어떻게 돼요? 직언하잖아요. 응? 왕이여 당신이 잘못했다. 그와 같은 나쁜 애 누구냐? 당신이 그렇다. 이렇게 책망했거든요. 잘못을 꾸짖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잘못했는데 아유 괜찮아. 그러면 자꾸만 잘못된 구렁이로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도가 적으니까 이렇게 뭐 띄엄띄엄 들어 앉잖아요. 나는 그냥 성도가 많기 때문에 자리에 꽉 붙어 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 끝난 다음에 싸움이 났어.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불러, 아니 와보시라고요. 아니 왜 둘이 싸움 났냐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자꾸만 치더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알았어요? 제 머릿속 들어보셨나 보네? 그러니까 옆에 자꾸 치니까 예배 시간에 큰 소리 못 내고 말이지. 예배 끝나면 당신 말이야 왜 자꾸 치냐고 막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 치신 분이 너무 안타까워졌다는 거야.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 총 예배 1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설교 시간 30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가잖아요 다. 가는데 와가지고 졸고 있고 뭐야.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기도할 때도 깨우고 찬송할 때도 깨우고 말씀 줄 때 깨우고 자꾸 치니까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지 옆에 있는 사람은. 근데 본인은 몰라. 꾸벅꾸벅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잠깐 깜빡한 거지 그냥. 근데 깜빡한 게 어디 있어요? 좋은 게 잔 거지 그냥. 잔 거지. 그걸 친 거지 옆에서.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그냥 예배 시간에 사람을 치고 말이지 막 그냥. 목사님은 그걸 맞은 분에게 이 당신을 치신 이분이 진짜 당신의 친구요.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었지. 또 한 사람은 당신 졸든지 말든지 안 쳤잖아 한 번도. 안 치는 사람보다 예배 시간에 조니까 쳐가지고 예배 잘 드리라고 치는 사람이 진짜 친구요. 욕먹을 줄 알고 친 거 아니냐고. 욕먹을 줄 알고. 나중에 싸움받지 알고도 친 것 아니냐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왜 쳤냐고. 멱살 잡고 싸웠던 그분을 오대 혼내고 말이지. 그냥. 그렇게 좋은 친구의 멱살 잡고 말이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말이지. 엄청 혼냈대요. 그 다음 주 왔을 때 같이 앉아 그냥 따로 앉았지. 같이 앉았다. 당신 정말 좋은 친구다. 왜? 아니 그러잖아요. 치면 기분 나쁘지. 싸움 날 거 알잖아요. 그죠? 싸움 날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자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 친 거예요. 싸움 날 줄 알고도 예배 잘 들으라고. 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 잘못을 꾸짖어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싫은 말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싫은 말 하기 싫어요. 뭐 싫은 말을 해? 괜히 왜 싫은 말을 해요? 나중에 욕먹게. 응? 좋은 말만 하지. 아유 잘했어. 넘어가. 이러고 말지. 꽂혀 따져 얘기하면 싫은 소리 하겠냐고. 그게 싫은 소리를.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되면요. 그 싫은 소리 하는 게 나를 꾸짖는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못된 걸 꾸짖게 되면요. 내가 잘못했다.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내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당신은 안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당신은 안 그러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을 꾸짖죠.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꾸짖게 되면 그것도 싫은데 남을 혼자 얼마나 싫은지 아세요? 싫은데 그래도 나 잘 되라고
나 바르게 따라고 저렇게 하는구나. 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나쁜 사람이요. 다 나한테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유 괜찮아. 이런 사람이 내게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더욱더 잘못된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수렁에 빠지는 친구는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죠? 건져내잖아요. 빠지도록 내버려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나쁜 친구지. 더 나쁜 친구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원수의 자 입맞춤. 가룟 유다지 뭐예요? 가룟 유다지. 12지자 중에 재정을 맡은 사람이 재정을 맡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와가지고 주여 잘 계셨나이까 입술 쫙.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종대 와가지고 그냥 창조 와가지고 주님을 잡아가 버린 거예요. 입맞춤이 신호였다. 왜? 잡아라 하는 신호. 입맞춤. 잘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어려울 때 돕는 친구예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줄인 자. 배고파 힘들어.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있잖아요. 어때? 쓴 거. 그것도 달 때. 그거 좋대. 자, 어려울 때에 돕는 친구가 진짜 돕는 친구라는 거예요. 명심보감이 이런 말이 있답니다. 급난지붕. 지붕이라는 말이 있는데 급하고 어려울 때에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술 먹고 밥 먹을 때는요 1000명의 친구가 있지만 어려울 때는요 1명도 없대. 술 먹고 밥 먹을 때는 친구가 1000명이래. 근데 어려울 때는요 1명도 없대. 이제 성경에 그와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누굴까요? 비유가 있는데 이런 아들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돈 줘. 뭘 돈? 내게 물려줄 돈 줘. 가지고 떼써가지고 돈을 다 받았어. 그거 갔단 말이에요. 친구가 많았잖아요. 뭐가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술 먹을 때는 친구가 많고 밥 먹을 때 친구가 많은 거예요. 다 떨어져서 어떻게 돼? 친구가 한 명도 없어. 한 끼 밥을 줄 자가 없어가지고 어디 돼지치기를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밥을 잘 안 줘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면을 뜯어 먹고 있다가 야 아버지 집에는 우리 집 그 하인들도 나보다는 더 잘 살아. 잘 먹고 살아. 가가지고 아들 말고 하인으로 써달라고 가야지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돈 많을 때는 술 친구 많았고 밥 친구 많았다니까요. 어려울 때는요. 친구가 없는 친구. 어려울 때에 돕고 옆에 붙어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실제 그렇죠? 잘 돼봐요. 잘 돼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서 소문 들었는지 모르지만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평생 안 보이는 친구를 찾아와. 평생 안 보이는 친척이 찾아와. 사돈의 8천부터 해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 봤어. 태어났어. 뭐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잘 됐다 그러니까. 쫄딱 망했다 그러면요. 얼씬도 안 해. 그렇죠? 얼씬도 안 해. 뭐 달라 그럴까봐. 그거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맞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울 때에 돕는 친구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있잖아요. 강도만한 이웃, 친구죠. 이럴 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 우리를 하여금 그런 친구의 모습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힘든 친구가 있다고 어떻게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뭐가 필요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이렇게 도울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요. 저기 한강대교가 어떤 대교 가게 되면 자살이 가장 많은 대교 있잖아요. 한강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난간에 글이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전화기가 있대.
마지막 전화할 사람 전화하라는 거야. 전화를 하잖아요. 안 죽는데. 아, 내가 전화할 때가 있구나. 지금 내가 힘이 어려운데 전화할 때가 있구나. 전화할 때 있는 사람은 안 죽는데. 전화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인데 전화할 데가 없는 거야. 전화할 데가. 마지막.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랑의 전화라고 돼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라. 전화기만 딱 들잖아요. 들면은 이 상담하는 사람 딱 연결된대요. 상담하는 사람. 근데 자기가 전화를 해도 되고. 근데 딱 들면 어떻게 돼요? 조금 있다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수화기를 들은 그 순간에 사는 거예요. 왜? 전화할 때가 있다는 거지. 전화할 데가 없으면요.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돼야 돼요. 왜? 주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친구의 모습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짐을 나누어주는 친구가 돼야 돼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어려고 힘들 때에 짐을 나누어주는 친구가 돼야 한다는 말씀하게 돼요. 아프리카 속도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려면 혼자 가래요. 근데 멀리 가려면요 함께 가라. 왜? 혼자는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멀리는 못 가. 근데 여행이 멀어야 돼.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멀어요. 인생의 길이 짧은 것 같지는 멀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1년이 몇 년 같다고요? 아니, 하루가 몇 년 같다고요? 1000년이요. 1년을 살아가려도 36만 5천 년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36만 5천 년. 어떻게 혼자 가? 함께 가야지. 함께 가기 위해 어떻게 돼요? 짐을 나누어지며 갈 수 있는, 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친 사람 중에 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짐을 지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짐을 지우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들어주는 사람이 돼요. 들어주는 사람. 자, 짐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참 좋은 친구예요. 그 친구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짓는 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있어요. 마감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 들고 왔어요. 그죠? 네 명이 들고 왔어요. 한 명은 들고에 누워 있잖아요. 네 명이 들고 왔어. 근데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어떻게 돼? 예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 지붕을 올라가. 지붕을 뜯었어. 달아내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셔요. 근데 고치시는데 그 중풍병자의 보통은 예수님이 고치시게 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만큼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들고 네 사람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게 돼요. 이 중풍병자는요, 이 네 명의 친구에게 자기의 짐을 맡긴 거예요. 이 네 명 어떻게 돼요? 혼자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네 명이 그 짐을 나누어 준 거예요. 나누어 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서로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필요하게 돼요. 짐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기쁨은 나눈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괴로움도 그렇고 괴로움도 나누게 되면 줄어들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못하지. 왜? 정말 그 짐을
나누어 줄 마음의 친구가 많이 없어요. 도리어 어떻게 돼요? 내게 또 다른 짐을 지워주는 사람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구의 뭘 말을 했는데 힘들어 기도해줘 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 고난이 힘들대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응? 이렇게. 그죠? 근데 그 얘기가 돌고 돌고 안 들어가겠어요? 말은요 돌고 돌고 돌아가요. 내가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는 힘들 때 내가 그 딸내 보니까 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면서 또 어떻게 또 집을 또 지워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요게 뭐예요? 요게 입이죠. 입을 입으로 사용해야지 입을 조동아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입을 입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입은요 좋은 말 하라고. 여기서 악한 독이 나오면 안 되니까 좋은 말 해가지고 선함을 증거하고 잘 먹어도 돼. 건강해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고. 요 입이 필요한 거예요. 요 입이 뭐가 되면 안 돼요? 조동아리가 되면 안 돼. 그 조동아리를 꼬매버려야 돼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참 재미난 얘기인데 사람의 입이 참 죄가 많대요. 입이 하는 말이 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법을 만들었대요. 죄의 숫자대로 입을 꼬맨다 그랬대. 입을. 천국에 오게 되면 천국에서도 죄를 질까봐 입 때문에 믿음으로 왔는데 입 때문에 죄를 질까봐 죄를 지는데 입을 꼬매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권사님이 천국에 왔어. 예수님이 딱 나오시더니 아이고 이 권사님 오셨네. 큰일 났네. 바느질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뭘 불렀게요? 천사 부르고 천사. 미싱 갖고 와라. 미싱이요 미싱. 왜 미싱 갖고 오라고 그렇게? 바느질 해가지고는 그걸 다 못하니까 죄 지은 대로 개수대로 못 꼬매니까 미싱 갖고 와라. 싹 박아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아이고 잘 기억하세요. 응? 그래서 우리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생활에서도 그렇고 또 마음의 아픔도 그렇고 절망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정말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정말 내일 있냐, 정말 내일 아픔이 있냐, 그래서 가지고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도를 한마디도 안 해주고 그냥 남에게만 기도를 안 하고 정말 기도해 달라고 그래 부탁을 했는데 기도는 안 하고 다 속만 퍼뜨려 그냥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교훈 주시는 교훈.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 전에 내가 진정한 친구가 되라. 진정한 친구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먼저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게 되면요 진정한 친구가 생겨. 내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남 보고 진정한 친구가 되시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친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좋은 성도를 찾기 전에 내가 좋은 성도가 되라. 내가 좋은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성도 없나?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게 되면요. 저절로 좋은 성도가 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교회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지 어디에 좋은 교회가 있겠어요. 좋은 교회가 없지. 내가 만들어야지. 결론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무한한 사랑의 법. 이 사랑의 법을 우리가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좋은 우리의 짐을 서로 지면서, 그죠?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진정한 좋은 친구가 돼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완성이에요. 자기의 몸을 주는 것, 생명을 주는 것.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좋은 친구가 돼서 우리 주님이 나의 좋은 친구, 나는 누구의 좋은 친구, 나는 누구의 좋은 친구, 좋은 친구, 진실한 친구, 그런 친구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져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진정한 친구를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친구는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 땅에 짐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영원한 친구,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친구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시고, 좋은 성도를 찾기 전에 내가 좋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좋은 교회를 찾기 전에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내 사랑으로 주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를